예. 그 이쯤 되면요.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 3절 읽다 보면, 아니, 2절에 들여다보면 이게 복의 근원이 이게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 아니나 다를까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개역 개정으로 와가지고는 번역을 좀 그래도 괜찮게 했어요.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복 자체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은 누구로 추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복 자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입는 은혜는 바로 복의 수원,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가? 그죠?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을 신뢰하는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출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를 안 믿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우상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전제로 까느냐?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민수기 6장 24절이에요.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 2, 3에 보면 주어가 전부 다 여호와께서 내가 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1장이 뭐예요? 우리가 하도 300장 이사에 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만복의 근원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죠?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3대를 말씀하신 대가 여러 군데인데 왜 시편 146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차라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왜 146편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그죠? 복 있는 자는 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인데 바로 시편 146편 거의 끝부분에 와서는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매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자판기처럼 간구하는 그런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100이면 100사람 물어보면 그렇죠. 복이 좋아요? 네, 하나님이 좋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묘하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묘하게 은혜를 찾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은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산물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왜 하게 하냐? 기도의 응답. 그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셔요. 그러나 그 고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월거린인가? CBS인가? 어떤 데서 헷갈리게 돼요? 어떤 데서 헷갈리게 돼요? 기도 안 할 때.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붙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월거린이 처방해준 약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기도한 사람은 내용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명의사를 만나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한국에 신속하게 가가지고 2달 만에 병원에서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박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유, 그래서 나는 아유, 권사님이 또 병원에 가라 그랬더니 병원 안 가고 오살리기도원 가셨나. 내가 벌떡 일어났다. 의사가 고쳤더라고요. 예. 약이 고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거와 믿음 없는 거의 그런 차이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놓고 쭉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처럼, 야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 이 위골 시키잖아요. 이 허벅지 다리 뼈를, 엉덩이 뼈를 그냥 부러뜨리면서까지 야곱을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년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그 정체성의 문제예요. 바로 우리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보니까요. 복이 될지라. 그죠? 그 3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너는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뤄내는 것에 우리 존재의 변화를 명령형으로 복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집사님, 거기에 우리 장로님 물 좀 주세요. 말씀 50%, 순종 50%라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 위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그 고군분투했던 인간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실은. 할아버지도 그랬죠, 그죠? 이삭도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사실 요셉도 그랬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 있어서
말씀 가지고 씨름 안 한 가문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로 치열한 야곱의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변화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신뢰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 정체성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 읽으세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약속을 주셨구나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죠? 단순하게 묵상 1, 2분 하고 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용되는 거야. 이 말씀은 다윗 왕국에게 통용되는 거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그때 그랬지. So what? 나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자동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치열하게 영적인 투쟁으로 싸움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제가 프라이데이 널시공 가서 해야 될 말이에요. 널시공 가서는 이 말밖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어르신들한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르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르신들, 그거는요, 널시공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팔팔한 우리 99살까지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에게는요, 제가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면요, 저는 직무유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약속으로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라카, 하야 베라카. 이 말이 뭐냐면요, You are blessing. 그죠? 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야훼는 끝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죠? 야훼 샬롬,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에베라셀,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죠? 하야 베라카. 본인한테 쓰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 떠다밀으셨어요. 이 존재의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는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걸 믿고 싶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 변화되기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사람은 변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전설의 고향에 보니까 머리 까만 짐승은 믿지 마라 이런 전설의 고향에 대사가 있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니까 가는 곳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바로에게 누이라고 했다가 사례를 보고, 그죠? 또 그런 실수를 해 가다가 이삭을 잡아내는 거 보세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시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올 2026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원, 우리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메마르잖아요, 그죠? 메마른다 이 말이에요.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면요, 귀신 같은 얘기 하는데 귀신이 와요. 귀신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야, 드디어 이창한 목사가 이렇게 됐구나. 마태복음 12장 43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떠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와,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 중에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귀신이 어딜 찾느냐 하면요, 그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심령이 메마르죠? 귀신이 어디로 오겠어요? 귀신 같은 얘기 한다고 웃지 마시고, 이 귀신은 분명히 메마른 심령에 와가지고 다 걸러먹었다, 때려쳐라, 이런 좌절과 실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불신의 영이 일어나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물 없는 곳에 찾기를 원하는 이 귀신 사단 마귀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령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격동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신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 없는 곳과,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 아주 대조적인 얘기잖아요.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그 명절 때 그 물을 떠오는 그곳에, 야, 이 사람들아, 그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그 물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 바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서는요, 내 마음속, 심령 속에서 귀신이 틈탈 수 없는 생수가 흘러 넘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넋을 놓고 불러야 되겠어요? 집중해서 불러야 되겠어요?